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10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생 주님만 따라가며 순종하여 복된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에 여호야긴 왕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항복하여 나라의 인재들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 이후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된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자신과 백성과 나라를 공경에 빠뜨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며 두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그리고 예루살렘의 함락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씁쓸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기회는 없었을까? 여러 아쉬운 생각과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기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외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이나 시드기야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두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는 9절에,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는 19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회개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들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의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야긴 왕과 모친, 아내들, 신복들, 지도자들, 용사 1만 병, 대장장이와 장인들을 잡아갑니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은 다 탈취해 갑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잡혀갑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에 여호야긴과 그의 사람들이 포로가 될 것이며 다른 나라 땅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25장 4절 5절에는 시드기야가 자기만 살겠다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상황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정이니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땅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는 이 사건을 에스겔 12장 11, 12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씁쓸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만용과 교만이 자초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로 다 잡혀가고 좋은 것을 다 빼앗기고 나라를 잃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유다의 왕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끝까지 불순종하며 거절함으로 자초한 일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만이 복된 길을 걷는 비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가르쳐 주시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불순종으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바로바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계속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듯 징계하신다면 그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 순순히 바벨론에 항복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하라고 해도 끝까지 자기 뜻대로 바벨론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드기야를 용감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하는 만용입니다. 시드기야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는 그 어떤 것도 주변에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우방 국가나 어떤 친구들이라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의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두 눈이 뽑힌 채 노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그 과정이 힘들고 비참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회개하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디며 통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고 함께해 주십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빛나는 성도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말씀이든 경고의 말씀이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유다 백성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주의 말씀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좋던지 나쁘던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서 복된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는 주님만 따라가며 순종하라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며 순종하라.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10월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 말씀에 대한 선택 때문에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유다 나라는 멸망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 속에서도 보살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듯이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복된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더 양이신 장 목사님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주시고 온 공동체가 장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서 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일정과 다음 사역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월 부흥회에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3과 재수생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 달간, 아버지, 남은 한 달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나라의 의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이 일이 악한 결과들을 낳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